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 7월 한 달간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첫째 주일에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충성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에겐 나이가 장애물일 수 있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 여기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을 대로 다 들고 힘이 없어서 충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진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나이는 숫자일 뿐 장애물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간 때는 20대가 아니에요.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을 때는 몇 살일까요? 100세였습니다. 놀랍죠? 모세는 80세를 넘긴 후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너무 늙어서, 아니 너무 어려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숫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가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아직 젊은데도 세상을 마치 다 산 것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귀한 열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품고 도전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이죠. 갈렙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요약하자면 충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겠죠. 갈렙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충성할 수 있었을까? 함께 갈렙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도 갈렙처럼 충성된 한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말씀이 그의 삶 전체를 충성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충성된 갈렙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갈렙은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갈렙이라는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고 대부분 죽은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시점이었습니다. 갈렙은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장작 85년이라는 그 삶을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 한 지파의 어르신이죠. 이제는 뒤로 물러서서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요구를 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데야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갈렙 85세의 노인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과거 자신이 지나온 40년 세월을 돌아보고 있어요. 자신이 4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으로 보내셨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갈렙과 또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 중에 절대 다수의 숫자라고 할 수 있는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지극히 사실에 근거해서 말이죠. 아낙 자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면 우리는 불평의 대상을 찾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불평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불평은 뭐가 됩니까? 화가 돼요. 화가 나면 화를 풀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갈렙이 사람들 앞에 섭니다. 화가 난 사람들에게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사람이란 여론 몰이가 되면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그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어떻게 돼요? 설득을 당하기 때문이죠. 사실에 근거한 10명의 보고에 그들은 설득을 당했고 들어보니까 전쟁을 하면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란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들릴까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 갈렙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죽이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갈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에도 안악자손이 보였을 거예요. 내 손에는 무기 하나 번번이 들려있지 않은데 적들을 보니까 철기, 방패와 칼이 들려 있습니다. 야, 키는 얼마나 큰지 비교하면 내가 진짜 메뚜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렙이었다면 확신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백성들 앞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에 갈렙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설득당하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장애물보다도 문제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보다 크고 무서운 존재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모든 순간에 상황보다 문제보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갈렙은 그런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절체절명, 목숨을 잃어버릴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사람들 앞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문제 앞에 넘어집니까?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문제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정탐꾼들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각 지파의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이비리그나 좋은 학교를 나와서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내 실력만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내 실력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잘나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도 담대히 믿음을 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또 참선을 하고 1000번의 절을 하고 10,000번의 절을 하고 하면서 무슨 희성을 다 드려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은 펼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말씀을 붙잡을 때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근거가 뭐여야 되죠? 말씀이어야지 되죠. 자, 보세요. 갈렙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의 갈렙, 그리고 지금 노년이 됐을 때까지. 사실 갈렙은 인내해야만 했어요. 인내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갈렙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거 40년 전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체벌하십니다. 그 체벌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셔야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억울할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은 인내케 하세요. 그 40년 동안 오늘 갈렙의 고백은 뭐죠? 억울해가지고 그런 고백이 아니죠. 자기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8년을 인내하게 한 이유.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무엇을 고백하죠? 내가 잘나서 내가 공의로워서 나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기에, 나를 붙잡아 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넘어져요.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가도 때때로 누군가가 나를 받으면 나는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렙은 그래서 광야의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광야의 기간에도 하나님은 갈렙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만나요, 메추라기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입니다. 때때로 인도하시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하죠? 매 순간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죠. 믿음의 사람은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갈렙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시시때때로 불평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사실 다른 점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세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광야의 38년 그리고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 45년이 흘렀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우리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냥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 사는 또 다른 갈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변을 보세요. 모든 성도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죠.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때문에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고요. 갈렙처럼 38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7년의 정복전쟁을 용기로 나설 수 있고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헤브론이라는 그 요새를,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요새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갈렙이 뭘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거 45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갈렙을 기뻐 받으시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갈렙이 나에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받으셨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15장을 읽어보면 단번에 갈렙은 유다 지파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놀랍죠. 그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요새,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신식 무기를 그들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농기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합니다. 갈렙의 고백이 현실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고백. 자, 갈렙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언제나 뛰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보편적인 성경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한 SNS 영상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호주 여성입니다. 자기계발 전문가예요. 멜 메리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영상을 올렸어요. 인생에 닥친 고난 등 부정적 감정 해결법에 관한 영상인데요. 간단하고 명쾌해서 83만 명 이상이 그것을 좋다고 하트 표시를 한 영상입니다. 영상 내용을 풀어보면 쉬워요. 메리트는 물을 가득 채운, 이게 지금 안이 안 보이지만 투명 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투명 컵에 깨끗한 물을 가득 채운 거죠. 그러면서 숟가락을 가지고 흙을 한 움큼 파서 거기에다 넣고 섞어버립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 됐죠? 깨끗한 물이 흙탕물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뭘 했냐면 이 흙탕물이 걱정일 수 있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퍼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숟가락으로 그거를 퍼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 흙들이 퍼내집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녀가 취한 다른 방법이 있어요. 큰 물병을 가지고 와서 이 컵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서 흙탕물을 다 밀어내니까 결국엔 그 컵에 물이 깨끗한 물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살면서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컵을 긍정적인 것으로 계속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긍정이 될 겁니다.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공감이 되니까요. 자,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치 나 자신을 물이 가득 담긴 투명 컵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컵에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흙을 한 움큼 집어넣어 보세요. 죄라는 흙을 또 한 움큼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흙탕물이 된 내 마음의 컵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노력이라는 숟가락으로 그것을 퍼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또 헌신을 하고 섬기면 내 마음에 채워진 그 흙탕물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라는 수도꼭지를 틀고 그 물에 말씀을 계속해서 쏟아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도 오늘 사는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우리보다 뭐가 잘나서 과거에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갈렙에겐 우리와는 다른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흙탕물이 채워진 인생이라는 컵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음으로 채우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유해 주십니다. 아니, 이미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주셨기에 우리가 만약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죄는 단번에 씻겨집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라는 그 컵을 채워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사는 또 다른 갈렙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의 비즈니스 차원, 가정 차원에서도, 내 인생 차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의 범죄함으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도 광야를 거쳐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나를 바라보고 믿고 나를 붙잡는 거란다. 우리의 지나온 길을 보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지나갈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겸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뭘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어떤 곳인가요? 갈렙 정도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2인자예요. 원로 중에 원로입니다. 그냥 아주 좋아 보이는 강남 땅이나 뉴욕 땅 그 노른자를 요구해도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요구할 법하지 않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을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제가 갈렙이었다면 그 땅을 요구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헤브론이 가지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매장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그 땅은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의 매장지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갈렙에겐 그 땅이 뭐예요? 그래,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유산을 이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땅이었던 거죠. 그럼 갈렙이 누군지 아세요? 갈렙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갈렙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에서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출애굽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필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던 거죠. 믿음을 써서 지금 이방인이 유다 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꿈을 꿨을까요? 나도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잇고 싶다. 그때 눈에 보였던 것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땅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간 남유다를 다스릴 때 수도로 삼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시작된 다윗의 왕가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 계보의 중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45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뭐가 되죠? 실상이 되죠. 그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중심에 기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냥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인내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과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갈렙이 오늘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